구약 시대는 사사나 사도들이 어떤 선지자나 왕들을 세워서 일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사도나 속사들을 통해서 교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세에는 뭐냐? 내가 말세에 남녀의 종들에게 물부터 부어주겠다. 말세에는 중직자 시대입니다. 틀림없어요. 이 목사님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진짜 잘 봤다. 사사나 교부 시대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서 일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중에 그런 시간표가 있는데, 말세는 지금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시대는 중직자 시대가 맞다. 그래서 중직자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직자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깨울 것이냐, 아주 중요하죠. 이건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의 이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출발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한 축복이 있다, 응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이 사명을 회복하고 중직자라는 그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이루어 드리고 이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 생명로 중직자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 진짜로 우리가 복음에 해답을 냈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다, 복음 때문에 망해버려도 좋다, 복음을 일하다가. 자, 진짜 충신, 진짜 애국자는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 그냥 행복하다, 이게 애국자입니다. 아니 국가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내가,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순국해도 됐다, 그래도 행복하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묵념을 떼고 순국선열이라 하죠. 그게 애국자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이용해 먹거나 국가를 팔아먹는, 그게 매국노 아닙니까?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여건들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것이 무진장의 행운이고 축복이고 희열이고 감사할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 실현 앞에는요 절대 여러분 손해 없습니다. 왜냐? 흑암, 저주, 가난, 꺾임. 이게 복음에 진짜 우리가 완전히 해답 냈냐 안 냈냐, 이게 중요하지. 예. 복음을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안 일어나는데, 그거는 복음을 이용해 보는 거지, 그건 해답이 아니잖아요. 진짜 죽어버려도 좋대. 예.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이게 결단입니다. 결론 나버리면요 이제 마귀가 알죠. 금방 알죠. 흑암 꺾여버리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고, 오늘 보면 15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네. 또 그리스도는 18절에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놀라운 구세주 나의 구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럴 만해요. 네. 그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삶 속에 복음인 그리스도를 실현시키면 반드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 주신 생주와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완전한 능력과 축복과 영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 다시 말하면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냐?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 비밀을 마귀가 질투한 거죠. 나는 마귀가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 시켰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마귀가 뭐가 더 축복이죠? 마귀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능력보다도 더 완전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DNA를 갖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고 막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하지만 그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면 뭐 진짜 말로 다 행용할 수 없는 축복이 응답입니다. 현주가 내 딸이라면 내 형상이 현주한테 있거든. 그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어마어마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꿀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영원히요. 그런데 그 형상이 죽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형상을.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접하면 그 형상이 회복되죠. 여러분, 그 로봇에 그 움직이는 기계에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빼보면 어떻게 해요? 잘 움직이다가 멈춰 있잖아요. 배터리 여면 다시 또 움직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DNA가 빠져버리니까 이제 마귀 자식 완전히 저주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진짜 인생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 자식 간에 마귀 형상이 되어버린 인간 간에 사실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경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증인돼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증인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고는 안 돼요. 반드시 제지해야 될 당위성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반드시 정복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저기 크고 대군이고 우리는 뭐 거기 메뚜기 같고 아무리 성문이 크고 견고해도 뭐죠?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돼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냐? 반드시 정복돼야 될 당위성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아예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부자 돼야 되고 반드시 출세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완전한 축복과 응답, 능력 이걸 증명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극히 큰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인정하리라고 했잖아요. 이 앞줄 메시지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탤런트를 개발하면 차별화된 능력과 영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음악 치유, 미술 치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현대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우리 은영이한테 야 은영아 나 언제 그때 드럼 좀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내가 생전에 은영이한테 배울 것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저 조그만 게 조목만 게 커갖고 벌써 그 핏덩어리가 커갖고 저렇게 나는 거 엊그저께 난 것 같은데 내가 났거든요. 저 엊그저께 난 것 같은데 벌써 커갖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결혼식은 나오게 생겼어요. 참 보내기는 아까워도 안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가르쳐주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특별히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좋았어. 내가 보니까 박자 맞춤 리듬 감각이 생기지. 이 뇌가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요 나이가 먹으면요 박자를 못 맞추더라고. 그래서 막 숨가쁘니까 한 박자 쉬어야 되는데 막 두 박자 반 쉬고 다시 시작하고 남들은 저까지 가면 지는 인자다 시작하고. 예. 나이 먹은 목사님들과 같이 노래방에 가갖고 같이 합창으로 노래를 불러. 합창으로. 목사님들도 노래방에 가냐 그랬는데 노래방에 가서 좋은데 노래방에 가면 찬송가도 있어요. 예. 주로 칼리만 잘로의 그거 노래 속에는 뭐가 있냐면 21세기가 나를 원하는 것이다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말이야. 이것은 복음인데 완전히 그런 생각 들어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 말이야.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얘기거든요. 조성모가 부른 거 이런 거는요 진짜요 해석이 좋아하면서 부르면요 영적 문제요 치유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유행과 치유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낙엽 따라 가버렸대요. 진짜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행과 치유 그러니까 고백한 대로 되어진 거거든요 인생이.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나이가 먹으니까요 자꾸 박자를 잊어버리고요 또 높이가 잘 나가다가요 이미 그냥 그 뭐랄까요 지 맘대로 자유곡이 되어버려요. 지정곡인데 원래 이거는 그 악보라는 것은 주로 뭐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이 음에 이렇게 될 때는 이 정도 높이로 이렇게 소리를 내자 그랬는데 이 정도 높이가 아니고요 엄한 아주 약속과 틀린 소리를 내버려. 그걸 보고 음의 극치를 달린다고 합니까? 그래서 음치라 그래요. 이탈이 되어버려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드럼을 보니까 뭐가 있더냐 박자 감각 정확해야 돼. 그것뿐 아니라 리듬이나 어떤 그 흐름의 그 노래의 그 특색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죠 그 힘을 줘야 될 때와 또 이게 즐겁게 해야 될 때와 천천히 이게 드럼을 다 그걸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박자감 리듬 감각 거기다가요 잘 맞추면요 뇌와요 이렇게 운동 신경이요 이거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노인들한테 드럼을 가르치면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이 치매도 절대 안 깔리고 박자 감각도 정확하고 이게 정러지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전 교인 드러머하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 감각이요 제대로 되거든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여자가 50쯤 넘어가면요 감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전화기 들고 내가 전화기 어딨냐 찾아봐라 전화기 전화해놓고 야 현정아 내 전화기 어딨냐 전화해갖고 전화기가 없어도 지금 전화했다. 그럼 목사님 지금 뭘로 전화하세요? 그럼 나 전화기 전화해 있구나.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이번에 내가 진짜 그래도 촉기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감각도 있고 순천 가갖고 키를 오른손에 들고 짐을 챙기면서 키가 없다고 분명히 키가 있었는데 입을 다 뒤집고 그래가지고요 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옷보따리 이어놓은 거 가방 싹 꺼내갖고 키가 없다고
전화기 뒤에 키를 딱 잡고 이렇게 키가 없다고. 그냥 어쩌다가 내가 전화기 놔두고 뒤집어도 이렇게 여가 떨어져요. 엄마. 완전히 내 자신에 대해서 무진하게 황당하더만. 내가 이래 볼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래 볼 수도 있구나. 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는데, 이제는 용납해야 되겠다. 세월 흘러가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 뭘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축복받고 증인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유를 가지고 건강관리도 해라고. 운동도 좀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라인도 회복하고. 그걸 보고 S라인이라고 그래요. H라인 말고, H라인까지는 대충 이렇게 반듯반듯 괜찮은데 D라인, 그거는요 죄악입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D라인 된 사람은 이게 그다지 정도는 괜찮아. 왜 배를 떠들고 봐. 괜찮아. 거기에서 뭐 우리 현주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뭐 얘들 전부 다 S라인 아닌가? 요즘 막둥이가 조금 이게 이제 H라인 대학을 가라 그래서 문제지만, 하여튼 여러분 뭐 있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문화복지원교회 지금 그림이 다 있거든요. 드럼 실으면 드럼 치유. 거기다가 국악 뭐 있어요? 난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난타 갖고는 안 되는 감각이 있어요. 난타는 무조건 두들기고 막 미친 척 두들기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요 특히 그 넘나지와 강약 다 있어요. 드럼 요것을 하면 많은 부분에 감각이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여러 생각 내가 해봤거든요. 운동이 감각인데 다리하고 따가요 잘 맞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요. 해보니까요 다리하고 손하고요 이게 틀려야 돼요. 이게 엄박자로 칠 수 있어야 이게 서로 음을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돌리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리고 하다 보면 같이 돌아가요. 지휘를 배울 때 그렇게 배우거든요. 지휘를 배울 때. 지휘 있잖아요. 지휘를 배울 때 이거 반대로 돌리는 그걸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잘 못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뇌 반응과 신경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한 거죠. 그렇게 안 되면 그걸 보고 장애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장애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동작도 느리지, 박자도 느리지, 이게 깜빡깜빡해갖고 이게 정신력도 이렇게 느리지, 흐려지지. 점점 장애인이 되어가고, 장애인을 빨리 재활훈련 시켜갖고 원정상으로 바꿔놓는 거, 그걸 보고 치유라 그럽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반드시 건강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정복자 되고 승리자가 돼야 될 이유 있습니다. 왜냐?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절대적이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은 필연적이고 복음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본심, 그 자리를 원래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걸 깨달은 거 천명, 소명, 사명 아닙니까?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심, 전심, 지속이죠. 반드시 돼야 되고 반드시 돼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뭔심? 멍하니 앉아서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되어야 되고 필경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심 전심 지속. 복음의 자존심과 자긍심, 자부심, 복음의 위대함과 완전함과 영원함과 이
유일함에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이걸 증명하도록 여러분요 1000명, 소명, 사명 반드시 되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심전심지성 이렇게 정확하니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쉽게 빨리 좋게 풀어서 알려준 목사 지구상에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멍을 있다면 그런 멍한 성도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안 되지. 예. 우리 성도 빼놓고는 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잘 알아듣고 있잖아요. 눈빛 보니까 졸리도 않고 막 잘 알아듣네. 내가 보니까 정신 묶고 났는데도 안 졸리고 그냥 귀에 메시지가 막 쏙쏙 들어오고 막 이렇게 스펀지에 물이 새듯 막 쫙쫙 빨려가는데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막 박히는구만. 왜 아멘 힘이에요? 맞아요? 예. 안 되더라도 아멘이라도 해. 그래야 역사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하여 자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소 족장시대 그 다음에 선지자 사사 왕 사도 속사도 교부 그래 놓고 지금 말세는 뭔 시대라고? 중직자. 얼마나 잘 봤는지 몰라요. 이거는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공부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장세전에 영세전에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직자 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바울로 베드로가 게바로 게바가 베드로로 이해되십니까?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가 뭘 하냐면 중직자 시대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생각해내고 응답받은 게 이름을 받고 새로운 각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고 내가 이 교회사나 이런 걸 쭉 봤더니 특히 천주교가 그걸 독차지하고 있고 기독교는 뺏겨버렸더라. 뭐냐? 영세명, 세례명. 이거구나. 이걸 뺏겼구나.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중직자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특별한 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과 응답. 이걸 발견하면 여러분 스스로 있으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 앞에서 축복이고 응답이고 그냥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그 정도로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을 보고 누가 아이고 최희창 장로님 물어봐. 최희창 장로는 진즉 죽었습니다. 장례식 때 안 오셨습니까? 참 못됐군요. 막 그러면서 유정엽 집사가 전화 왔다. 최희창 장로님, 최희창 장로는 옛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로가 재창조됐습니다. 최신라 장로입니다. 딱 그러면요. 무시무시한 그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면 안 돼 혼납니다. 그러면서 이름에 대한 자랑도 한번 해보고 진짜로 농담이 아닌 진짜로 그러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옛날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박가이오로 산다. 이해되십니까? 응? 황브리스가로 산다. 새로운 인생. 그러니까 이번에 임직부 맡은 권사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름 그대로 인데 어찌라 말이야. 이름 하나씩 지으세요. 응답받을 이름. 그냥 다음에 장로 임직 받을 때 그거 이름을 하게. 좋은 이름 다 가져가고 나면 다음에 없어. 그러니까 미리 쭉 침발라놔. 뭐 먹을 때 뭐요? 뭐 먹은데 침발라 놓으면 못 먹잖아요, 다른 사람이. 예. 여러분, 새로운 시대, 교회에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흑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완벽한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 핵심이 뭐냐? 중직자였다. 야, 정말 놀라요. 내가 난 말세에는 남녀 여종들에게 무릇 남녀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풀어주겠다. 그래 말이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받은 시대에 복받은 사람이 되는가. 아멘. 여러분들의 입의 말에 선포된 대로 능력과 영권이 나타나고 흑암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자랑하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만끽하는 하나님의 중직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탁 보이고 있으면 다른 거 없어요. 제일로 잘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자녀냐면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봤거든. 그런 놈들은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봤어요. 뭔 일을 해 자기가 곁길로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대. 그러면서 엄마는 어떻게 했지? 아빠는 어떻게 했지? 고이 느껴져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증거를 봐버리면 그래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버리면요, 그리고 어떤 그 능력과 영권이 있어 그 비밀을 누려보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그 부인을 하게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증거를 봤는데. 증거를 원양 못 보니까요 이제 곁길로 나가죠. 근데 시간표가 별로 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게 중직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표고, 그게 참 기도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낸 증거를 보게 돼요. 증거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게 그게 은혜거든요. 죽으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들어갈 때마다 보게 해도 안 믿어지는 데는 도리가 없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성격이나 뭐 내용이나 별로 그런 사람들이 믿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음 실현을 위한 중직자 시대 주역이 우리 생명로 교회 중직자들 통해서 시작될 줄 시키신 하나님이 절대적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참 재밌는 게 황이란다. 선생명로. 이번에 가서 어떻게 그런 이름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더니 지어가 물어본 게 아니고 잠깐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그렇게 이름 지은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죠. 생명로를 통해서, 유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증명한 영원한 생명로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물론이거든요. 우리 자손들 이것들이 그 맛을 봐고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에 어떤 그 의미를 실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은 물론 그 자손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성격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저놈들도 그 맛을 봐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요, 아마 교회 이름을 자기 이름, 그럼 교회 또 우리 교회 이름 못 바꾸겠어요 이제. 한 분 때문에. 근데 그거나 뭐 상관없지만은, 근데 하여튼간에 여러분이 교회와 중직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교회가 어려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운데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참 어렵다. 어찌하면서 그러냐. 다른 교회에 상담으로 갔더니 그 교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냐. 그 목사가 그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생을 다해서 오리라고. 그 교회를 지켜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숨은 경제와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서 보내야 맞겠어요. 힘들면 교회를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끌고 가서 그 다음 주일에 사진 찍어갖고 새신자 새가족이라고 주보에 내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피치 못해서 교회를 옮겨서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큰 교회 될 것이고 인기 많아질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패밀리 교회 다른 교회를, 우리 교회 부흥 때문에 다른 교회가, 작은 교회나 주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가 크게 부흥 나가고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방주사를 넣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왜냐? 워낙 인기 있으면 사람들이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요, 자기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중직자는 생을 걸어야 된다, 뼈를 물려야 된다,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한 몸이요. 중직자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 이민을 가도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영원히 생명교회 중직자예요. 이걸 잊어보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런 정도인데, 가까운 교회에서 기분 좀 나쁘다고 누가 좀 다퉜다고 교회 달랑 옮긴데, 또 그게 목사는 또 달랑 받아가 사진 찍어놓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시 중직자 세운다고 순서 맡았다가 초청하면 그 목사가 어찌겠대요. 열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건 기본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또라이도 아니고 그 교회가 완전히 그 교회 자체가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직도 치유가 안 돼서 옹졸해요? 아니면 그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생명로 가족들이, 나는 그래요. 진짜 우리는 정말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우리가 뭐 사업입니까? 인기몰이입니까? 우리가 정치판에 뛰어든 뭐 이렇게 그런 일입니까? 꼭 교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타락된 교회를 깨우고 회개시켜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중직자의 중요성과 교회의 축복의 완전히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 우리가 정말 사명이 뚜렷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분명하다, 반드시 돼지할 당위성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경제와, 오늘도 보니까 뭐 들어오는 돈하고 이미 들어오는 헌금 몇 푼씩 했는데, 그거 보니까요 그 기름값 뭐 활동비하고요 상쇄가 되더라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보다 최하 경비 소요비가 한 10배 나와야 되더라고요. 10배. 여러분이 중직자 헌금하고 뭐 해놓으니까, 이렇게 이 일에 이제 이렇게 현신을 해놓으니까, 이제 다른 헌금 못 오고 이렇게 하는데, 차 한 장 안에 숟가락 바꾸기 싫어 하면 안 돼요. 뭐 뭔지 알겠어요?
그거는 그거고 옛날보다도 한 3배 더 온다. 최소한. 아멘.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중직자에게 진짜 정말 돈 벌어서 헌금하는 게 행복이 되면 여러분 경제는 틀림없이 윤택하게 부흥하게 될 겁니다. 헌금하는 재미에 나는 돈 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보니까요, 진짜 부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자, 그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만드는 부자가 흑암 경제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부자, 그게 우리 중직자가 되도록 복음 실현의 헌금관이 회복되지고, 할렐루야, 복음 실현의 교회관이 회복되지고, 복음 실현의 뭐죠? 기도관이 회복되지고, 복음 실현의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사명감이 회복되지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필코 승리하게 되는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응답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죠? 중직자 시대에 중직자로 부르심에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증인되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자래요. 이것을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4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잠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시에 동부교회에서 임직식과 그리고 중직자 메시지가 거기서 있는데 교회에서 교회차로 4시 정도에 출발하면 되겠죠? 4시 반이요? 네, 4시 반. 4시에 출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 저기 맛있는 떡을 먹었죠. 이혜영 권사님이 가래떡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귤을 이연주 레먼트가 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들을 참조하시고요. 찬송가 54장 찬양 드리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서 떡은 그냥 떡이 아닌 것 같아. 이행 권사님 오라버니 초혼 장가 가는 기념 갖고 현주는 보니까